23편입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구절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많이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23편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잘 들리시나요? 계속 요즘에 날 습해서 그런지 하울링이 좀 계속 있어 보이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시편 23편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사실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별로 아닙니다. 그래서 목동 그러면 양치 그러면 되게 느낌이 멀죠. 요즘에 그 길을 가다 보게 되면 그 호강하는 동물들을 많이 봐요. 아십니까? 개 유치원? 모르시나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건데 개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그 개 가방에다가 원하수첩 해가지고 이 오늘 서울 강아지는 대부분 이름이 영어입니다. 그렇죠? 시골 어렸을 때 강아지는 다 한국어였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영순이 뭐 이렇게 누렁이 백구 흰둥이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름이 엘리자베스부터 시작해서 엘리자베스 좋은 거 어떤 강아지도 저보다 태무 어떤 강아지 태무더라고요. 지금 그 주인이 태무를 많이 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강아지들이 근래 보니까 선글라스 쓴 강아지 봤어요. 선글라스 딱 쓰고 다니는데 얘가 힙하더라고 보니까 다리 짧은 강아지인데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게 선글라스 딱 쓰고 다니는 강아지.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개 모이를 사러 그 유치원에 가 보니까 애가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청윗돌인데 이쁜 거 하얀 강아지인데 그래서 이쁘구나. 또 개 목걸이가 아니라 이쁜 또 이렇게 있는 그 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옷핀이 머리핀 한 그 강아지 있더라고 보니까 암컷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털을 사방 깎아가지고 뭘 느끼냐면 주인 잘 만난 강아지는 잘 만난 건지 모르겠는데 아십니까? 겨울에 신발 신는 강아지? 신발 신는 강아지 봤어요. 잘 못 걷더라고 보니까 이게 막 불편해가지고 그런 강아지도 보고 솔직한 요즘에 강아지를 여기저기서 많이 보고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고 어저께도 우리 반려묘 우리 고양이 또 이제 사드렸으니까 살림이 많아요. 얘도 또 그래서 이제 살림 하나 준비해서 또 저희 어머니 집에 저녁 늦게 또 갔다가 또 설치해 드리고 이렇게 또 오기도 했습니다. 선한 목자 그러면 감이 먼데 이렇게 생각하면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우리 둘째가 한때 동물병원에 있어서 동물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동물 수술할 때 수술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이 친구가 그 주짓수를 하니까 큰 개 오면은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치료하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근데 강아지가 밤에 24시간 동물병원에 있는 거 아시죠? 응급실 있는 거, 응급실. 그러니까 사람이 응급을 개 강아지를 응급을 위해서 야근을 하는 거야, 야근을. 근데 왔는데 애가 갑자기 막 토사강난을 벌이고 온 가족이 다 와서 울고, 그렇죠? 팍 울고 또 걔가 암 걸리면 수백만 원 들어가고. 결론은 뭐냐면 아빠 개 키우지 마요. 돈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실제 할 정도로 저희는 되게 옛날 얘기지만 그 여름에 되게 좋은 초복, 준복, 말복 때 먹으려고 주로 키웠던 비상식량으로 키웠던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강아지가 없죠. 그 집안에 이렇게 부뚜막에 큰 이렇게 국 하나가 이렇게 찌개가 끓여져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메리는 간 거죠. 메리는 이제 물론 그걸 울면서 먹었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그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준애견가로서 조금 먹을 거 많잖아요. 굳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항상 누가 졌는지 어떤 배경인지를 항상 보고 읽으셔야 돼요. 시는 노래입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임준호 장로님이 역시 그 AI 전문가로서 IT 전문가로서 제가 월요일날 올렸던 그 기도문을 이렇게 AI를 통해서 들으셨죠? MP 그 노래 음원 들었죠 이렇게. 자, 좀만 고치면 뭐가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바꾸면 시가 서니까 시면서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노래로 만들기에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노래에 성격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22편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뭡니까? 아엘레사알의 맞춤 노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엘레사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국가를 부를 때 경쾌하게 불러요? 웅장하게 불러요? 학교지게 땡땡땡을 경쾌하게 부릅니까? 장엄하게 부릅니까? 성격이 있는 것처럼 시마다 성격이 나와 있어요. 여기 22편 보면은 아엘레사알 요것이 새벽에 암사슴의 발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시편마다 23편은 없지만 이런저런 항목들이 1절 위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노래의 성격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의 색깔, 노래의 어떤 예를 들면 새마치, 국거리 뭐가 있습니까? 또 두 개인가요? 새마치, 국거리 있겠죠. 뭐가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근데 다윗의 시 23편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목자인 것을 하나님의 목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목자이신 그분이 왕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목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체험했던 그런 오랫동안의 일상생활인 거예요. 이 양을 돌보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다윗이 목자와 이 양 관계를 연구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봤던 그 심정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또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을 적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예요. 이게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쓴 시다. 아니면 인생 후년에 아주 노인 됐을 때 쓴 시라고 말하는데 저는 노인 됐을 때 쓴 시라고 이 본문이 좀 이해가 가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장인어른에게 10년을 쫓겨다녀요. 장인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어떤 장인이 사울을 그렇게 못살게 굽니까? 그런데 왕권의 누님은 왜 다윗이 혁혁한 공로를 더 끼치고 사울이 자기 왕권을 뺏길 것 같은 거야. 자기를 따라줬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1000명을 동원하고 10년을 따라다녀요.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했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에 불렀어요. 지명에 불렀으면 문제없이 고난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길을 가면 좋겠는데 사실은 많은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쫓겼던 시기, 광야에서의 불안정한 삶,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창을 들고 침실에 뛰어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도원이가 자고 있는데 아버지 패 죽이겠다고 낫을 갖고 들어왔다. 섬뜩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일이가 이장로님을, 그렇죠?
뭐 한방 아닐까, 한방? 뭐 다은이가, 대은이가 편을 먹고 아버지 엄마를 죽이겠다고 침새에 떠들면 이게 인생 망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들놈이가 한다는 것이 아버지 그런 인생을,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음에 인생을 돌아다 보는 거죠. 이제는 무거운 이불을 끌기도 힘든, 그렇죠? 이제는 언덕을 올라가기도 힘든 나이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다 보니 수없는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돌보아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결국 다윗은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20살을 살아도 20살을 살아도 돌아볼 인생이 있겠죠. 얼마 전에 그 미스터 트롯인가요? 거기에 꼬맹이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꼬맹이 1학년짜리인가 이빨 하나 빠져갖고 나왔더라고 이렇게. 그 아이가 무슨 인생에 대한 무슨 노래를 부르더라고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애가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죠. 가사가 들리니까. 요즘 노래는 잘 안 들리는데 옛날 노래는 들려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지 하고 보니까 1학년이라는 거예요. 저놈이 이 노래를 이해하고 불렀을까? 그냥 감성으로 불렀겠지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인생이 그렇구나 생각이 들고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생각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계속 앞으로 나가는 성격이고 그리고 굉장히 파이팅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빠는 상남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인생을 돌아다보는 것에 때 별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독서를 하고 책을 보고 조금 발걸음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생각을 문득문득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장로님 쓰러지셨을 때 그때 곽티슈에 찍어놓은 그 메모 같은 것들이 제 핸드폰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절박한 시간을 저 안에서 보냈을까. 그렇죠? 피치진리 결혼도 못 시키고 그리고 피치진리한테 또 조명호사님한테 많은 얘기를 써놨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걸 제가 또 되게 의미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갔다가 다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서 그렇지. 인생을 돌아다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에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시편을 막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렇죠? 아직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내 삶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연령대에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데 한번 양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이미자를 한번 띄워보시죠. 예, 뭡니까 이게? 예? 누구예요 이게? 양이에요. 양이 저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양은 못 일어납니다. 양은 딱 넘어지면 저렇게 하루 종일 있대요. 저 주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줘야 양이 일어난다고 말하더라고요. 양이 보면 순한 것 같지만 고집도 많고 그리고 잘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 양의 특징이래요. 눈도 나쁘대요. 어느 선교사님이 영국 갔다가 이런 양 목장을 지나가다 양 넘어진 걸 봤대요. 보고서 그냥 식사하고 나왔는데 그대로 누워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양이 혼자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주인에게 말을 해서 일으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양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겠냐고요. 여러분은 일어납니까? 넘어지면 갈등을 당하고 이런저런 상처에 문제를 당하면 금방금방 오뚜기처럼 발딱발딱 일어납니까?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이해 자체가 우리 삶의 큰 인생의 기준이 되면 좋겠고 우리 또한
저럴 수 있다. 양의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양을 우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목자 혹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말씀, 첫 번째 말씀 보면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성경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했을까? 반석, 요새 많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산성이시오, 이런 말이 많은데 굳이 목자라는 말,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야 지금이야 대관령 가야 보는 것이지만, 제주도나 가야 보는 것이지만, 다윗에게는 일상이었던 본인도 목자였어요. 그렇죠? 신앙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목자가 계속 헤매는 거죠.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강아지가 문을 열고 나와서 가출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생각이 다 있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주변에 동물병원에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다행히도 거기에 유기견이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걔가 우리 집 강아지 예삐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수색 살 때 닭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청송빌라 4층에서. 옆 건물도 4층이었어요. 할머니가 뭐 오이니 고추니 재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희 닭 이름은 수컷이었고 병파리라고 불렀던 닭입니다. 이 닭이 크니까 4층서 건너가 갖고 고추를 다 따먹고 건너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할머니가 난리가 난 거죠. 이상한 거죠. 고추가 있었는데 고추대에 고추잎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이쪽에 있는 닭이 넘어가서 따먹고 이렇게 오는 거죠. 또 이 닭이 옆 건물로 넘어갔다가 그 옆 건물로 넘어가서 아래 지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탈출한 거죠. 동네에 방을 붙였습니다. 병파리를 찾습니다. 성별 수컷, 이름이 병파리예요. 전화번호 누구누구, 물지 않습니다. 써놓고 결국 그 신고가 들어와서 닭을 찾았어요. 결국은 겨울에 이게 너무 크게 오니까 숫닭이니까 밤에 알람을, 여러분 닭 소리 옆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아침에 알람 저리 갈아요. 화장실 넣어놔도 울고, 결국은 어떻게 겨울 잠 못 나서 이제 얼어서 죽어서 이제 걔를 산에다가 묻어주고 가족끼리 묵념하고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 작은 거지만 동물 하나 잊어버려도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자식이라고 소유 삼은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겠냔 말이에요. 이번에 다민이하고 주환이가 필리핀 갑니다. 제가 이번에 안 가니까 마음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나마 이승복 집사님이 가니까, 물론 엄마들이 가니까 안전하겠지만, 그리고 또 선교사님한테 오늘 오시겠지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아이가 있는 방에 좀 개미가 없는 방으로 좀 해달라 시작하고, 또 그 작은 동화뱀들이 실내 이렇게 있어요. 해롭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모기장도 필요할 건데 막 등등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한국 같지는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겠고, 또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을 목동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보니까 조금 화면이 작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양을 쳤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하는 것이죠. 본인도 목자이면서 하나님이 인생에 자신의 목자였음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도록, 49장 24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반석이시면서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다음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 아래 구절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셨다. 요셉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하고 이사야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다윗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 보니까 3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안 보여요.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실제 양을, 잃어버린 양을, 내 양을 찾을 것이라고 에스겔은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뭡니까? 그 틈 사이에 좌정하신 이며 빛을 비추소서. 제가 글자 작게 했네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 구절을 찾았지만 계속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만의 고백은 아니죠. 이것뿐입니까? 다음 구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목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드는, 단순하게 양의 먹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엔 목자들이 양을 위해서 모든 위험함을 감수하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꼴을 먹이고 안전한 가운데 이끌고 이 모든 역할들을 목자가 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들의 목자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됐대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자라는 거죠. 그는 양이면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는 양이었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23편은 왕의 시 이렇게 불려요. 왕의 시. 목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다윗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5절 6절까지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가 라는 말씀 제목 좀 방향을 가지고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성경 보면서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꼭 물으셔야 돼요. 결국은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또 노년기에 들어서고 누구나 다, 그렇죠? 저 방 안에서 지금 쫑알쫑알거리는 저 아이들도 결국은 노년기를 맞이하게 돼요. 어머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억울하다. 나이 먹어서 억울하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이 나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나도 결국은 저 나이까지 다다르겠다. 그렇죠? 그때 가면 예를 들면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의 꿈이 뭡니까? 어느 날 그냥 자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요양원에 갔다가 막 병자 20명씩 그냥 가만히 텔레비 보자 넣고 켜놓고 가만히 있다가 막 콜줄로 10년째 밥 먹다가 가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날 자다가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멘 하십시오. 진짜 아멘이에요. 근데 막 병 걸려서 막 알 수 없지만 막 치매도 오고 막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자식들은 바쁜데 오고 가기도 힘들고 아이들끼리 또 서로 돌보라고 서로 싸우고 서로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지금이야 품 안에 있으니까 아빠 엄마 이러고 있지만 다 자기 짝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자기 가족 위주고 자기 일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부모들은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있는 힘은 없고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그 말들이 기억이 나면서 나도 그 나이가 됐구나 하면서 사실은 삶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복잡해질 날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지금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너무나 풍족했고 너무나 행복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필요가 채워주지 않아도 다른 것들을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죠? 연봉이 많으면 좋죠. 청년들 돈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의미 있게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 돈 경제 가지고 편하게 살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의존의 전부다라면 그것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그날 삶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 있고 채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 이상 다른 의존이 필요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보셔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인도하시면서 지키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목자인 것을 지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삶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 한 달에 4번 교회 나오는 게 쉽습니까? 쉬운 분들은 많은 고비를 넘은 거예요. 그렇죠? 이 고비 못 넘은 사람은 지금도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게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각 개인들의 큰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쓰는 말인데 쓸게요.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 하나가 여러분 거리가 먼 거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평택에 오시는 분 계신데 평택, 그렇죠? 평택 이게 뭐 물론 또 문산 이 작은 거리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예수 믿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같이 또 일을 나가시고 그런 분들 그런 삶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막 종을 치고 종소리도 있고 새벽에도 빠지면 무슨 벌 받습니까? 막 뛰어가던 그런 이야기들, 또 마음에 소원을 붙잡고 주님께 나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던 그런 부분들,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수련회 가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울면서 주님께 마음을 소원 아뢰던 그런 부분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싹 사라지고 그냥 원클릭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안 보시는 분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수많은 교회를 다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예배당에 왜 모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10년, 20년 보낸 사람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에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한번 아파 보면요, 병원의 의사가 내 목줄을 딱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의사 한 번 만나서 한마디 말을 들으려고. 이 아픈, 자꾸 다은이 얘기하는데, 건강한데. 아픈 다은이, 의사 한마디, 그 교수님의 그 한마디, 괜찮아요. 두고 봅시다. 나아질 겁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엄마, 아빠가 그냥 허리 굽신굽신거리면서 그 의사 병 따라갈 때 그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안 보여요. 막 그 앞에 있는 교수가, 의사가 내 목자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인생을 돌아다 보면 그 의사는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인생을 많이 살아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가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넘어야 됩니까? 어떤 청년은 자격증 따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 공부를. 옛날엔 그냥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이 됐는데 지금은 취업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상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또 자기소개서,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한 120장 쓴 사람 봤어요. 결국은 마음이 상심돼가지고 퍼져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데리고서 여행 간 적도 있어요. 여행 간 적이 이렇게. 제 아들 아닙니다. 여행 가면서 괜찮은데 이상하게 서류 통과 다 됐는데 면접만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 여기 왔다 간 친구입니다. 신혼부부. 남자. 아니 그 멀쩡한 애가, 그것도 전주 상산고 아세요? 정석 수학 그거 누굽니까 이름? 홍성대인가? 그 친구 있던, 맞나? 거기 나온 친구거든요. 그런 거 하면 학교는 매일 지각하면서 한 번에 딱 들어간 박별도 저기 앉아있잖아요.
매일 지각하고 예배도 매일 지각하잖아요. 저게 지금 안 바뀌어. 애 한 번 낳고 고생을 해봐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삶을 살면서 백몇 번을 썼는데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좌절이 돼갖고 막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서울 살면서 전주까지 유학 갔다 와서 고등학교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뿐입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8월 달에 또 인턴 사원 들어간 청년도 있고 또 지금 뭐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렇죠? 어느 학교 가도 학교 다 실망해요. 그러면 자퇴하고 싶고 막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이런 시대 때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받아쓰기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거? 받아쓰기 여러분 잘 쓸 수 있습니까? 먹겠습니다. 씁니다까 읍니다입니까? 며칠입니까?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온갖 살아가면서 삶에 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은 지금 갈 길을 취업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과업들이 있어요. 엄마는 반대하지, 아빠도 반대하지, 이걸 싸워 나가야지 등등등 막 이런 일들을 막 해나가려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죽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가 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죽음을 택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선택해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싸우는 것은 의견차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그건 죽을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한두 번 집은 나갈 수 있어요. 집은 나갈 수 있지만 빨리 돌아와야죠. 나가야 고생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의 목자란 여러분 시편 23편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이번 주에 또 우리 빛이 발표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안 물어봤어요. 뭐 잘 됐겠지만 그렇죠? 고민이 얼마나 많을까요?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거 해야 되는지 저거 해야 되는지 갈 길을 어떤 거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사실은 직장을 저도 21년 반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인간관계 쉽지 않고 업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전부 다 아주 특출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교직원 사회가 다 특출나요. 웬만한 영어는 그냥 언어는 한두 개를 하는가 보니까 대부분 다. 그리고 웬만한 프로그램도 기본은 짤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신학교 나온 최 목사가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주신 나름대로의 능력이 따로 있지만 뭐 등등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주저할 만큼의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누굽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게 했고 그가 목자이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 뭡니까? 충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갈등되어지고 마음이 찢겨지고 마음이 회파되어서 또 직장 다니다 보니까 학생 때하고 같습니까? 대학생들 대학교 있을 때 좋은 줄 아세요. 직장 탁 나가면 다른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직장 들어간 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과정이 있다고. 죽는 날까지 과정이 있어요. 부부끼리 웬간히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 돼야. 그렇죠? 그게 50대일까요? 60대일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수요일 날 이정순 장로님이 조명 의사님한테 우리 조명이 진짜 멋져 이런 말을 길거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몸매도 멋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연세에 저런 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사랑이 가득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치 저런 건 배워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을 보니까 통화할 때 항상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예은아 사랑해 예를 들면 항상 막 싸운 전화 끝인데 항상 끝날 때 누구누구야 딸 이름 부르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동생한테 전화할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끝에 말 어떻게 합니까? 일찍 들어와. 너 늦게 들어와지. 저도 그래. 야, 좀 집 좀 정리 좀 해라 좀.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소생케 된다는 이야기는 살다 보니 막 복잡해지고 헝클어졌는데 원래의 위치로 내가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회복을 시켜주셨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소위문답 일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입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신앙교육하려고 1800년도에 만들었던 신앙 문답집이에요. 왜? 카톨릭에서 나왔는데 그럼 우리 뭘 믿는 거야? 이거를 정리한 게 소위문답, 대의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조금 학적으로 했고 소위문답은 대개 초등학생 아이들, 다민이, 주한이, 아레메 같은 아이에게 교육하려고 만든 거예요. 거기에 묻는 일문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은 돈이야. 잘 알아. 너 돈이야. 금이야 금, 골드바. 이거 너희들 이거 못하면 거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을 계속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많은 경제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은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주 뭐랄까 그렇지 않겠지만 내려다 볼 수 있는 엄마 아빠들이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 길을 걸어서 여러분 같은 시기를 다 지나고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린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죽을 뻔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삶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살면 살수록 이렇게 힘만 들까 하는 생각들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죠? 끝나지도 않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가 삶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대해서 이거 예를 들면 제 또래, 요 나이 또래는요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목사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지만 일반 친구들 만나면 다 고민인 거죠. 은퇴한 다음에 뭐 할까? 이게 생각보다 노년이 길잖아요. 이 긴 시간을 뭐 하고 지내야 될지. 그렇죠? 뭐 국민연금 있으면 그런 거 지난주에 제가 어떤 20년 만에 오래전에 알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서진상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지금도 교사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한 밤 8시 반까지 대화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사잖아요. 교직했잖아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강조를 엄청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이거 목사님 국민연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터 시작해서 막 어떻게 뭐 말하는데 듣다 보니까 모르겠어서 알겠다고 그러고 말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또 목회자로서 또 학교에 있으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도 또 인도 받으시는 모습 대화하면서 많은 걸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계기가 요즘에는 이상하게 만났다면 20년이에요. 만났다면 30년이고 만났다면 40년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는 이렇게 오래 전 사람들 만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가? 보통은 못 만나지 않나요? 40년 만나면은
저도 있는 우리 이승욱 집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저 친구 고1 때인가 보고 못 봤어요. 지금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 모교에 가서 찬양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요즘에 하나님께서 만나는 만남 보면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죽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난 상황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거기서 죽지 않고, 거기서 스톱하지 않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변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셨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느 용도냐면 다른 동물들을 위협을 물리치는 도구도 되지만 지팡이 끝이 이렇게 물음표처럼 구부러졌어요. 물음표처럼. 그래서 양이 빠졌을 때 이렇게 건져내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런 말, 그러니까 안위한다는 얘기가 그 사람이 어떤 위험 가운데서 그 사람의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23편은요, 왕에 대해서 말하고, 예를 들면 왕 대신 그리스도, 왕의 속성, 왕의 어떤 의미가 목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꼴을 먹이고, 그쵸?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그리스도의 왕직 말할 때 포함됐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충분히 배어있는 그런 시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구별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 아시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왜 기름 부음 받았냐? 이 의미는 선택했다, 구별했다, 성별했다, 그리고 그에게 위탁했다, 위임했다는 의미가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웃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서 성별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 인생 읽어보세요. 넘치기는커녕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진작에 인생 끝냈을 것 같아요. 장인이 10년 동안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창칼을 들고 따라다니는데 도망갈 데가 어딨냔 말이에요. 이 말 가면 이 사람이 고발하고 저 말 가면 저 사람이 고발하고, 왜? 현상수배가 붙어 있으니까 도망갈 곳도 없는 거예요. 산속에 숨어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런 삶을 10년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왕이 되게 하겠다고 선택한 언약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돌아다 보니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그때 생겼던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신 것을, 날 돌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인생을 중단하게 되고, 또 삶이 덜컹하면, 부부관계 한번 덜컹하게 나면요 회복되는데 10년이 뭡니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을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내용을 좀 보니까 60대 된 그 노인인가요? 60대 된 형님이 90대 된 노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삶은 길어지고 삶의 수단은 자꾸 약화되고 등등등. 아무리 사회 복지로 혜택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누가 건강에 나빠지는 것은 노화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인되면 될수록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청년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그렇죠? 또 장년 가운데 있는 가장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 청장년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그렇죠? 노년 시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결같이 우리 모두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구절은 사실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키워드입니다. 헤세드를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리고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빈자리가. 어느 날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그렇죠? 이제 위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그때 생각이 어떨까? 집안에 어른이 없구나 이제는. 어느새 보니까 이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제 서는 거죠 이제. 그렇죠? 아직도 애 같은데 점점 어른이 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꼬맹이가, 콧질질이가, 울던 아이가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청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서 이런저런 역할들, 직장에 간다 하고 직장에 가고 있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 있다, 결혼한다 안 한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참 삶이 금방 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늘 믿는 믿음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가? 거기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나는 여호와를 진짜 목자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되면 그런가 보다. 그냥 또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건 진리예요. 이거는 제가 다 뭘 모르고 말한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아는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사는 인생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계곡을 찾아서 늘 다니시면서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우리 삶이 인도되고 있고 이끌려지고 있고 또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 때 불안한 거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 갈등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작은 일들, 또 먹거리 일들,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